자,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거나 명절을 앞둔 시점에 꼭 받게 되는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차량을 소유하는 분들은 받게 되는 문자일 텐데요. 저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문자가 자주 오더라고요. 바로 자신의 단골 카센터에서 보낸 문자죠. 여러분, 어떤 문자입니까? 휴가 혹은 명절을 맞아 장거리 이동 전에 꼭 방문하여 차량을 점검하라는 이런 문자예요. 점검 없이 장거리를 운행하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러울까요? 이 자칫 잘못하면 생명까지도 이렇게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은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저도 몇 년 전에 신방차 남해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50km 정도로 줄어든 경우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한 100km 정도 이게 달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시동이 꺼지지는 않았는데 속도가 여러분 50km로 확 주는 거예요. 여러분, 1차선으로 달리다가 이건 웬 날벼락입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신방차 순교할 뻔했어요. 뒤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많이 태우고 제가 이렇게 봉고를 운전하고 갔는데요.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속도로 최저 제한 속도가 50km인데 제가 한 30이나 40으로 확 떨어지면 그냥 뭐 바로 세워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지만 또 50km까지는 가는 거예요. 이 법은 위반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 밟고 오느라고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교회 연락을 해보니까 그냥 끌고 오래요, 여러분 저보고. 법 위반이 아니니까. 제가 어디 농촌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 속도로 계속 달리려니 추월 자체를 하지 못하고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심적으로 부담이 있고 굉장히 여러 번 위험한 경우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 차량은 주기적인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걸 느끼더라고요. 물론 차를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연식이 오래된 차일수록 주기적인 점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찌 자동차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만 주기적인 점검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게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건강검진이죠. 다 알고 계시네요. 해보셨나 봐요. 저도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검진을 통해서 각종 암과 성인병을 미리 예방하기도 하고 병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함으로 치료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검진도요, 연배가 높아질수록 중요성이 강조돼요. 40대가 하는 것이 있고 50대가 하는 것이 있고 60대가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즉 40대보단 50대에서 이걸 받으셔야 하고요, 50대보단 60대, 60대보단 70대에서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신앙생활도 자동차나 우리의 몸과 같이 반드시 주기적으로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 혹시 병들어 있는 신앙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름대로 자신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되돌리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주기적인 점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연조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신앙의 연수가 높다고 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젖먹이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오래 교회를 다니면요, 신앙이 굉장히 좋을 줄 알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 신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기자는 신앙의 연조가 높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초보자로서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는 본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신앙의 연조가 있기에 단단한 음식을 충분히 먹고 소화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젖을 먹는 신자, 즉 어린 아이와 같은 신자들이 있음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의 수제자요 사도였던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돼요. 바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바로 16절을 보면 나와 있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몇 점짜리 신앙 고백 같습니까? 몇 점짜리 같아요? 100점짜리죠. 100점짜리. 이 100점짜리예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다, 선지자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을 보게 되면 16장 16절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정확한 100점짜리 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조차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겠죠.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의 공생애 동안 있었던 여러 가르침과 베풀어 주셨던 여러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동료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요. 그 깊은 고민 가운데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 고백은 내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 나의 입술의 고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고 예배를 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직 없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해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고백을 자신의 입술로도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주님이 보시기에도요, 이 100점짜리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흡족해 하십니다. 흡족해 하셔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바로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 그냥 배워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준 고백이란 것입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를 시작으로 사도들을 교회의 토대로 두시고 이후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을 교회로 세워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베드로의 고백에 흡족했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비전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이야기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 흥분한 나머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도들의 바탕 위에
나를 믿는 그 고백 위에 바탕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어떤 분들은 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걸 왜 하느냐? 신모시기 이단에서는 여러분 안 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신모시기 이단 있죠,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여러분 안 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뭐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걸 왜 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의 발판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여러분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일 대예배인데 그거 없다. 한번 여러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주님에게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좀 어떤 느낌이 받아요?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주님에게서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되죠.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주님에게서 책망을 듣습니다. 어떤 책망이에요? 무서운 책망이에요. 사탄이란 이야기를 들어요. 사탄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 베드로의 신앙을 보고 있던, 베드로의 신앙을 감싸고 있던 가치관, 생각, 마음을 사탄이 지금 조종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시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홀로 호출당해서 사탄이라고 말을 들어도 충격이 클 텐데 자신이 수지자임을 다른 제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인정을 해요. 베드로 수지자지, 예수님의 퍼스트 제자지, 첫 번째 제자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참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멘붕 그 자체겠죠. 멘탈 붕괴가 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면 항상 사랑이 떠오르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그분께서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예수님의 입에서 그렇게 아끼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말씀을 보게 되는 우리들도 참 민망하죠, 여러분. 참 여러분 우리들도 충격이에요. 이건 뭐야?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그리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책망을 베드로에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책망을 왜 베드로는 받게 되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여러분 다 깨지는 거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걸 누가 좋아해요? 아무리 여러분 영성이 깊은 사람에게도 그 말은 여러분 하게 되면요 이건 보통이 아니거든. 사탄이라고 하면 지옥 갈 백성인데 여러분 그런 말 책망할 때도 여러분 그런 말 쓰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100점짜리 신앙 고백과 이 예수님의 책망 가운데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달라졌을까요? 주님은 베드로의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젠 자신의 속마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으니 이제 이 베드로 나를 좀 이해하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도 한 거고 앞으로 자신의 비전,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또 어느 정도 자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목적을 제자들이 이제 깨달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차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며 제3일에 부활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에 나와 있죠. 이런 주님의 말씀에 혈기왕성한 베드로는 오히려 주님을 붙들고 꾸짖기까지 하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그리 말했을까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리 말했을까요? 자신의 스승인 주님이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그리 애처롭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리 이렇게 화를 낸 것일까요? 안타까워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 옆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즉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구원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하셔야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 아니에요. 이 공생의 사역의 여러분 목적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이죠.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가 쓰임받기를 이 제자들은 원했던 것이죠. 왕이 되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신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예수가 힘을 길러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왕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신들이 한 자리를 차지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막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자 그 혜택을 입었던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때 여러 무리들이 있었죠. 약 2만 명 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 오병의 기적을 베풀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임금 삼으려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신의 여러분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근데 무리들도 그리 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그리 했다라는 거예요. 같아요, 여러분. 무리나 제자나 같은 것이죠. 한마디로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은 신앙 고백은 하고 있었지만 신앙 고백이 있는 신자였지만 그 신앙 고백 안에만 머물렀던 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의 진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서 더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신자였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3.1절 때 금년 여러분 3.1절 지난 금요일 날 3.1절 아니었습니까? 100주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 기념해였어요.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가 여러분 언론 매체를 보게 되니까 1919년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1.5%였어요. 1.5%였지만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33명 가운데 16명이 무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네. 천도교도 16명이었는데 천도교는 대부분 이 자금줄이었다고 합니다. 직접 여러분 나가서 싸운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인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20%다, 25%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요. 기독교는 지금 영향력 면에서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렇게 됐을까요? 다 주님은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신앙 고백 그 가운데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신앙 고백으로만 머물러서는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다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신앙 고백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신앙 고백에다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를 비롯하여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16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을까요? 바로 24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신자로서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이나 생각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과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신앙 고백 이후 주님을 따르기에 바빴던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 따르는 것보다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이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그것에 자신을 맞추어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신앙 고백은 했지만 더 나아가질 못했어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바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객관화해서 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객관화해서 봐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누구나 예외 없이 신앙의 연조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오래 예수를 믿게 되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대째 믿었다고 이거 자랑할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을 주관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네. 즉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신앙생활을 말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기보다는 지극히 자신의 관점으로만 보려는, 즉 주관적으로만 바라보려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경험, 자신의 해왔던 신앙의 방식만 무조건 옳다고 보는 거예요. 뭐라 할까요?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지극히 배타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원하는 뜻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신앙 렌즈를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에게 내가 맞춰져야 하는데 나의 신앙에 예수를 끌어와서 맞춰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즉 굳어지는 것이죠.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주기적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여 객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관적으로만 흘러가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네. 어떤 모습이 여러분 나타나게 될까요? 주관적으로만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즉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바로 자신만이 옳다는 신앙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나만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명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주고자 한 대상이 있었어요. 바로 18장 9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비유에 나타난 바리새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쉽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신앙은 건강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의 신앙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죠. 남의 신앙은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자신이 세리와는 달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세리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따로 서서 기도했죠. 세리와는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고 이 세리는 불의하다는 거예요. 같은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동역자라는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만이 옳으니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주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누군가를 따라주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항상 왕노릇하려고 그러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다고 하면서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는 여러분 누구에게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표하는 것인데 이 감사를 하나님이 여러분 정녕 받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교하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는데 이게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될까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스스럼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도 바리새인에게 그렇다, 나와는 상관없어, 아유 바리새인들 역시 그래, 아유 그들은 안 돼, 이렇게 취급하기 쉬워요.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왜? 예수님에게서 이 바리새인이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다, 겉과 속이 다르다, 휘칠한 무덤 같은 자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니까 뭐 그렇겠지, 그렇게 여기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몸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실천에 옮겼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우리는 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실천에 옮기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노력하는 자들이었어요. 즉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객관화시키지 못했어요. 항상 자신의 잣대로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죄하였던 자들이었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100점짜리 신앙 고백은 했지만 주님의 생각과 뜻보다는 자기 나름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것을 위험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틀 안에 갇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란 표현을 했는데 역시 베드로 가운데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라고는 하지만, 수제자라고는 하지만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다, 주님의 수제자다, 이런 직분과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세리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른 신자들의 신앙을 정죄하거나 폄하할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역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만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말씀에 비추어서 객관화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됨을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게 돼요. 누가복음 18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은 꼬박 금식하고 있었으며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100점짜리 모범 답안을 낸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당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0점짜리 여러분 모범 답안이죠. 여러분 팩트만을 놓고 보면요,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빠짐없이 한다는 것은.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금식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 문제일 때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당시 비유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일주일 그 7일 동안에 2번이나 매주 금식을 했어요. 빠지지 않고. 설 명절이라고 쉬는 법이 없어. 휴가철이라고 쉬는 법이 없어. 그렇게 했어요. 또 11조를 드리는데 생활의 11조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소득의 11조예요. 자신이 벌어드는 소득의 11조예요. 뒷주머니를 여러분 따로 차고 있지 않아요. 자신이 여러분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부수입이 있다 할지라도 부수입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 11조를 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보통의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런 두 가지의 행위는 분명히 믿음의 결단이죠.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12절 앞뒤 문맥을 봐가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12절을 11절도 읽어보시고 13절도 읽어보세요. 특별히 11절과 연이어서 보게 되면 이 12절은 자신의 자랑임을 알 수 있어요. 문맥이 그래요, 여러분. 뉘앙스가 그래요. 신앙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했다. 이걸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지속적인 객관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신앙인이 되고 말아요.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이것을 해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몇 대째 믿고 있다, 무엇을 섬기고 있다, 직분이 무엇이다, 이걸 여러분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계속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기는 부인할지 모르지만 진짜 여러분 공로주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보다도 공로주의와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지금 그래버렸어요. 은혜로 가는 교회보다는 시스템으로 가고 행정으로 가고 율법으로 가고, 이런 성도가 많아지면 결국 교회는 은혜로 움직여지지 않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이던 바리새인이 그리 살았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도로 출발한 게 바로 율법이었어요. 왜? 그 율법도 우리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다 보니 그것이 어느 순간 공로화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뜻과 생각보다도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다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 고백은 했죠. 100점짜리 신앙 고백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예수를 가두려고 했어요. 예수님 죽어서는 안 돼.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할 자야. 딱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예수를 그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는 결국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자신의 틀 안에 여러분 예수를 가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니까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지만 화를 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켜드릴게요. 당신 죽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틀이 있는 것이죠. 신앙의 틀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님을 넘어뜨리려 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고 생각해 왔던 방식 안에 예수를 가두려고 한 공로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했듯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기에 다소 무섭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공로주의를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런 공로주의를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예전에 무엇을 섬겼고 어떻게 섬겨왔는지, 즉 과거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 미래 지향적이 돼야 돼요. 현재가 중요해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과거에 매여 산다면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신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청지기 세미나가 그런 장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죠. 여러 다양한 교회를 섬기는 강사들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놓쳤던, 내가 보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항상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송 시간을 통해서 매일 자신의 자리에서 갖게 되는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신의 신앙을 객관화시키는 그 작업을 꼭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객관화 작업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말아요.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강조하지만 막상 자신의 신앙 기준은 율법이 되어버리는 신바리새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맞춰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객관화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맞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의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여러분 그런 현상, 상황, 환경에 여러분들 매몰되다 보면요, 그 말씀을 끌고 와서 자신이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큐티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목요일 날 몇 자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꼭 오셔서 여러분 큐티 이 강좌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객관화해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들이 다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과 씨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주 큐티했던 내용이었어요. 우리 새벽 예배 월요일 날 본문이었어요. 한선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참 저도 여러분 찔림이 있고, 그렇구나,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후에 어떻게 그렇게 사탄이라는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까? 한 주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럽더라고요.
암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나의 신앙의 고정관념이 나를 감싸고 있더라고요. 저는 학부부터 총신 출신 아닙니까? 예장 합동. 그러니까 제 기준이 여러분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딱 고정관념. 근데 그게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이었더라고요. 잘못된 것이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객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 보셔야 돼요. 이것 없이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할 수도 있어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교를 믿었잖아. 여러분, 요 나가 바로 요 나를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요나 선지자가.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여러분. 요 나를 믿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어요. 나교를 믿고 있지 않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나 자신을 믿고 있지 않나. 그럼 세상의 종교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주 중요해요. 이제 3월입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봄이에요. 주보를 보시면 봄이 느껴지시죠? 네. 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객관화시켜서 금년 한 해 주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베드로는 실패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